빌립보서 4장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죠. 옛날에 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2020년도 이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전국의 전직 선교사들 그리고 현재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수련회를 하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한 저희들이 협력하고자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의하고 그 다음 날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 충청남도에서 그걸 허락지 않아 가지고 그 수련장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 계획을 취소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웠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인도함 따라 하면 되니까. 제가 주님을 섬길수록 늘어가는 단어가 이런 고백이에요. 인도함 따라 하면 돼. 어떤 일이 차질이 오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안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예상한 어떤 그런 경로를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건 뭐냐면, 그러지 뭐, 주님이 허락지 않은 걸 못 오는 거지 뭐, 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억지로 일부러 뭐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그렇게 할 것이 없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면 된다. 근데 요새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정말로 그런 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형제님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틀어지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예상을 빗나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뒤숭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차분해요. 그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왜 코로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않는 걸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때에 맞는 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갖게 돼요. 4장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런 어떤 주변에 이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신 것들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 초환경적, 초역사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해도 맞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 중간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예배 때 감사 기도를 한 형제 빌립보서 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다 명령형으로 써 있거든요. 명령형으로.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따릅시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순종해. 너 똑바로 해. 잘못하지 마.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되지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런 말씀도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루어져야.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순종하면 내 것이 되죠. 순종하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내게 이루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순종하면 내 것들.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구원하시죠? 뭘로 구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구약을 이렇게 하루에 한 5장씩 5장씩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막 계속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어봐요. 딱 하나예요. 진려. 그냥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혼나고 맨날 징계받고 어려워지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맨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나 참.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묶으라면 말 안 들어서 혼나는 책이더만. 그럼 반대는 뭐예요? 예? 반대가 뭐예요? 말 잘 들어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축복받을 때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신구약이 다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그래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사실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도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으로 말하면 착각을 까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왜? 순종하면 어떤 말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마 하면 않고 이렇게 순종 잘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까 봐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착각을 까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못 쓴 거라니까요. 사실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런 거 겸손하게 손만 벌려서 이렇게 하면 그냥 주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행위가 따르는 줄 알고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까 봐서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자기가 믿고 예수님 믿는다, 영접했다, 어쩌다고 하면 천하 없는 소리여도 너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 아니야. 이 말한 거거든요. 성경이 참 놀라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람은 용케도 순종하면 또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막 행위로 하면서 자기 의를 쌓을까 봐서 하나님이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 온 거라니까.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근데 진짜 믿었다면 순종을 안 할래 안 할래. 순종하고 믿음은 한 짝이야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데 순종 안 할 수 없죠.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 그 말대로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종은 짝처럼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이게 선교를 통해서 증거될 때 거기 뭐라고 써냐면 너희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써놨다니까. 구원을 받을 때 따라서 봅시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우리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순종합시다. 신약 성경에도 다 순종해요 사실은. 신약 성경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거야. 구약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막 큰일 날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떻게 할까 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복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말이라면 하여간 다 하고 싶어. 그냥 다 따르고 싶어.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이유 안 되고 믿는 거야. 무조건이란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거니까 조금 이상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 잘 들어서도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막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내 말을 따르면 물론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내 말 잘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아슬아슬하고 내 자식이 못 될 게 뻔하고 엉망이 될 게 뻔하니까 막 헛말을 떠고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역시 내 말을 따르는구나. 너는 내 말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말대로 하면 그 자식이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틀림없는 사람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야 역시 내가 높은 줄 아네 알아보네 막 이래서 기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면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잘 안 들리겠지만 다시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 잘 듣자.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질렸다니까. 아이고 왜 이런 말씀이 막 대선지서가 에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막 이사야서 왜 이렇게 두꺼 또 다. 근데 계속 하나님한테 혼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징해. 말 안 들어서 그러냐. 딱 하나요. 그냥 말 안 듣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주면은 그냥 이방 풍습 따르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려 버리고 저 우상에서 가서 저러고 이방 풍습 따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실컷 얻어 터져요. 나중에 죽게 생겼으면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니네가 따르던 그 우상한테 기도해. 니네들이 거기에다 저러고 니네들 거기 따라갔잖아. 왜 니네들이 아수면 나한테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더라니까. 조금만 잘 살 것 같고 조금만 뭐가 풀리면은 이방 따라가 버리고 이방신 따라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게 구약 역사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4장 4절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모든 사람에게 내 관용, 너그러움을 알게 하는 거야. 따르십시다. 너그러운 삶을 살자. 너그러운 삶. 좀 베풀면서 살자고요. 좀 흘리고 좀 살자고요. 요새 우리 자매가 유튜브를 막 보아가지고 막 극우 쪽에 어떤 기독교 막 이런 거 보더니 어떻게 똑똑해졌는가 하면 내가 피곤해졌어요. 뭐 QR 코드만 안 되고 뭐 그게 정보가 다 새 나가는 것이고 또 많은 말을 하더라고. 그거 보지 마라. 당신의 매력은 똑똑하지 않은 게 매력이야. 당신은 안 똑똑해서 다 이겨먹잖아. 나도 꼼짝 못하잖아. 왜 똑똑해지려고 그래? 똑똑해지지 마. 그때 막 그 말이 어떻게 정답을 됐는지 막 웃더라고. 차수야. 파리바게트에서 아침에 떡 그 빵 있잖아요. 주일 아침마다 파리바게트 가서 제가 사오거든요. 사가지고 왔더니 당신 마스크 안 쓰고 왔죠? 그냥 안 쓰고 왔지 뭐. 역시 허당이고 허술하구만. 나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당신은 허당인 것이 매력이요.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또 나도 잘 봤다고. 나는 이 허술한 게 나는 이 매력이다고 또 그랬지.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관용, 너그럽게. 요새 예민해요. 사람들 다 예민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람이 이 사위가 그러니까 무서워요. 하루에 이 메시지가 재난 그 문자가 하루에 막 10몇 개씩 뜨는 것 같아. 다 뭐냐면 조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방문했고 어디 거쳐갔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와서 검사 받고, 그리고 그건 조심하고 이렇게 신중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조심은 하되 민감해지지 말자. 뭐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너그럽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마다 실수하면 우리 자매가 옆에서 여유 딱 그러면 내가 알아듣죠. 여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거 약속이죠. 약속.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가 인생이에요. 염려가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슴을 얘기하면 생각을 지키는 머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신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단어죠.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해요. 8절 여기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따집시다. 인격적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고 나머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고르게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르게 열매 맺게 돼 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끝으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며 이렇게 돼요. 오르며 아니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르며. 네 번째가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르게 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일부러 주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냄새가, 이런 열매가, 이런 향기가 나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골고루 다 적혀서 몇 가지 한 8가지 됩니까? 7가지 됩니까? 이렇게 써 있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참됨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참 훌륭한 점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점이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이 중시하실까? 많은 사람들은 막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앞세울까? 순서대로라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참된 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 필요해서 거짓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X인 거예요. 거짓되면 그 다음은 잘하고 못하고 따질 것이 없어. 잘해도 문제야. 이 거짓의 반대가 여기 뭐예요? 참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될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참되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정말 이 뜻이에요. 정말 진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지금 웃고 있어. 그러면 안에도 웃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것이 얼굴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막 짜증을 내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 그걸 이중이라고 하잖아요. 위식, 위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되다 이 말은 같다 그 뜻이거든요. 진짜, 참말, 정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같을 때 참이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같을 때 참이라고 그래요.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참이라고 그래요. 앞과 뒤가 같을 때 참이라고 그래요. 어떤 집 가면 막 겉은 막 의리해, 막 속에 들어가보니까 막 완전 쓰레기장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은 막 거창하게 보이고 막 궁궐처럼 보이는데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야. 그거 아니잖아. 안과 밖이 같고 속과 겉이 똑같고, 그렇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같아야 되고 말과 또 행동이 같아야 되고, 아이고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걸 참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참되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위선이나 거짓이나 가증스러운 게 없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거예요. 따라서 참되자. 참돼야 돼요. 얼렁뚱땅, 거짓말, 위선, 그런 척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 그렇죠? 예수 냄새 나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볼 적에 예수 향기와 냄새가 나는 거, 소금의 맛이 나고 빛의 이런 것들이 경건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렇죠? 뭐 잘못 하나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오르며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렇죠? 더럽고 추하고
그렇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랑받을 하며 칭찬 같은 말이죠. 우리 봤을 적에 참 저 사람 참 좋게 보인다. 참 좋다. 사귀고 싶다. 저 사람 옆에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칭찬을 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라는 말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건덕을 이게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좋다고 느껴지고 괜찮다고 느껴지고 이게 기림이거든요.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참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색을 갖췄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9절이 참 또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나타난 하나의 인상이고 삶이고 인격인데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놓고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줬지 주님 소개했지 신앙을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들 앞에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완벽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이런 삶을 살다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본질들을 잘 반영해서 인격과 삶과 언행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과 원만한 사이가 될 거야 이런 뜻이요. 하나님과 격이 없는 원만한 사이가 될 거야 이런 말이 그 끝에 있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러면서 편지를 이게 마무리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분 남았나요? 남았는데 앞에 이제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에 있죠. 7절에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평강이에요. 평화라고도 하고 평화, 영어로 peace 이렇게 평화, 평강 이런 단어죠. 우리나라에서 인사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굿모닝 그럽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예요. 안녕. 이 이스라엘 인사를 말하고 우리하고 인사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저기 그리스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인사말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인사말을 합쳐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사말을 그렇게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은혜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쓰이는 보통 인사말이었고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인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평강.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나 곳곳에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이게 쓰기도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살렘이 샬롬이에요. 예루가 뭐냐면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평강의
평강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몇 번을 해요. 몇 번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3번인가 인사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 그들 복판에 서서 뭐라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3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거푸.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도 할 말이 야 반갑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평강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평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가 없었냐면 평안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언제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가 막연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고.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처음에 딱 가져지는 게 뭐냐면 기쁨은 두 번째예요. 내면에 보이지 않게 내면에 탁 들어서는 게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 이걸 평안이라고 해요. 그것이 조금 있다 생각해서 밖으로 얼굴로 표현되는 게 외적인 있는 걸로 표현되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은 안에 있는 것이고 기쁨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평안이 오거든요. 왜 평안이 옵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장차 지옥에 가야 되고 저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사는 이런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문제투성이죠. 왜? 죄가 왕노릇하냐? 사망이 왕노릇.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죄짓게 게 세상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안 죽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서 다 벌벌벌벌 하게 만드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 왕이 뭐예요? 왕.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죄 앞에서 사망 앞에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아니에요? 이 세상 왕이 뭐예요? 마귀였잖아요. 그 아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기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됐는데 평안할 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수였더니 우리가 아직 뭐라고 했어요?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죄가 왕노릇 했는데 그 왕을 이겨먹어버린 거예요. 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속죄, 대속,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를 이겨먹어버렸어요. 죄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깨버렸어요. 무덤을 열고 일어나시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이 같이 나와요. 사망이, 죄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왔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네?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 대신 의가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는 못 배기 돼 있어요. 안 살면은 마음이 편치를 못해. 평안을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뜻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평강이 주장하고 있나 안 있나로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어정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도 어설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저를 보십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래요. 내 마음이 뒤숭숭하고 벌써 어지럽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이 안 오고 뒤척이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평강이 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때로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평강이 있는 자들로서 이런 평강의 삶을 실현하고 또 그런 걸 나타내고 그런 걸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위치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전혀 예수님 덕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의탁되어져 있고 의존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진실로 겸손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그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덧입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애를 주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